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15번째 시간으로 인본주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살 수가 없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물고기가 산에서 살고 싶어서 밖으로 나오면은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랑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주의 지으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지음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자기 자유의지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이나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 육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먹고 살면 되지만 우리 사람은 두 가지를 먹어야 돼요.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땅에서 나는 씨앗, 각종 열매 맺는 씨앗으로 밥이나 떡을 해서 먹어야 육체가 살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서 나는 씨앗, 그것을 식물로 주시고, 또 창세기 2장에 가서는 그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고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것은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도록,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그 천사가 뱀을 유혹하여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미혹하고 접근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버렸어요. 육체가 죽는 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육체가 죽은 게 아니죠. 영적인 죽음, 그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생명을 주시려고 회복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도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구원받을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각기 제 길로 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다시 나와서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다시금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미혹하여 거짓 신앙을 심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드려도 거짓된 신앙을 심어놔서 그것이 참 신앙인 것처럼 거기에 속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서 떠난 그러한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 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각기 제 길로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그 말씀이 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죠. 내가 지식을 습득한 대로, 내가 무엇인가 먹었고 공부한 대로 그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길입니다. 그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탄은 교회는 나오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각기 자기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그대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행함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데 그것을 변질시켜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의 한 축은, 마지막 한 축은 인본주의입니다. 거짓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 또한 기복주의 신앙, 마지막으로 인본주의 신앙,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성경의 율법을 기초로 하여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복을 받아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참신앙인데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것,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삶. 율법주의 행함도 내가 어떤 행함으로써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정해진 율례의 대가를 치름으로 내 행위에 기초를 해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 삶 속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안 생기죠. 어두운 가운데서는 안 생깁니다. 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따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안 따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따라오는 게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믿는 자의 표적이 따라가면 야, 신기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믿는 자는 당연히 따라오는 표적이고 당연히 나타나는 이적이고 당연히 나타나는 생명과 능력이, 그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면 뭔가 이단이다, 신비적이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삶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마치 이거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따르는 표적들이 항상 함께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의식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각기 자기 길로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도 그와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로 다 점검해 봐야 돼. 나의 삶의 열매로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열매로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거를 벗어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치고 우리가 운행할 때 거기를 벗어나면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한 그 길에 들어와야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약의 길, 하나님 떠난 자의 길에는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길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체가 타락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신앙이 타락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는 아무리 속죄해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의 그 길로 들어오지 않는 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는 한 다른 것으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불만이, 형벌만이 기다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 중 하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 길 가는 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거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살아가는 삶은 이제 말씀 가운데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죽은 자는 말씀 가운데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체가 여기 있어요. 사라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썩어서 사라지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핸드폰이 아무리 있더라도 기능을 못하면 핸드폰이 죽은 거잖아요. 존재는 있더라도 이와 같이 영적인 기능을 못하는 게 죽음인데, 영적인 기능은 뭐죠? 내가 영이 살았다는 것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육체가 살았으면 밥을 먹는 게 쉬워요. 근데 육체가 죽으면 밥을 먹는 게 쉬워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영이 살았다는 것은 말씀 먹는 게 쉬운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겁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말하는 게 쉬운 거고요, 움직이는 게 쉬워요. 근데 죽은 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진짜 산 자는, 하나님께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사모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의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야 될 옳은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길이시다. 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길입니다. 그분과 함께 따라가야 끝까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죠? 한 번 믿고 구원받았다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마귀는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사망 가운데로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으리라. 네, 바로 하나님은 길을 보내준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 그분이 복이고 그분의 길이고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해야 여러분 삶 속에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내지고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바르게 살아도 다른 종교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옳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길이 옳은 줄 알고 그 길로 가려고 해요. 신앙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성전에 나와 있더라도 교회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에스겔 18장 25절 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말씀에서 떠난 길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는 법 없이 사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길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길이 옳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고 반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길로 행하게 된다. 이사야 55장 6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중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다르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왜 다르냐면 앞에 말씀한 대로 불의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런 자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 길이 옳다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법 없이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이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옥에 들어갈 범죄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하늘에서 땅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가야 될 최선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길이 다른 것처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옳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최선입니다. 나는 공의로운 길로 갑니다. 교회만 다니고 무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계에 들어가도 정치계에 들어가도 모든 어떤 세상에 들어가도 나는 주님의 길이 나의 최선임을 알고 공의가 강물처럼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을 악한 자, 불의한 자. 그래서 악한 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마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조정이 된 것을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드릴 때 받으시는 거고, 그런 사람이 희생과 헌신이다 상급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아무리 백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든 하나님은 떠난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렸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했습니다. 율법주의를 얼마나 잘 살아요. 그래 너희는 다 나를 떠났다. 근데 못 깨달아요. 왜냐? 종교생활을 잘하니까 자기들 믿음이 가장 좋은 것처럼 오히려 거짓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왜냐? 가짜니까 진짜처럼 보이려고. 그런데 주님 안에 진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외식적인 행동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강팍한 마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제사가 드려지고 있음에도.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가면서 무수한 예물, 무수한 예배만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과 7장을 보아도 그들의 삶 속에는 율법주의가 팽배했고 기복신앙, 탐욕이 다 탐욕이 가득했고, 백성들까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죠. 목회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인용해서 했지만 다 거짓말이다. 평강도 없으면서 평강이 있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 많이 갖고 있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길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에 가기로 결단하고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많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보세요. 성경을 몰라서 그 길 안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려고 결단하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볼까요? 에스겔 18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봐야 돼요. 종교 생활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인가,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거, 내가 마음에 뺏겨서 내 목적을 위해서 했던 거, 그걸 회개해야 돼요.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나는 감옥에 갈 죄도 없고 경찰서에 잡혀갈 죄도 없는데 회개할 게 무엇입니까? 교회 오니까 날마다 회개하라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 못 깨닫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다 떠났습니다. 눈먼 거 저는 거 갖고 와도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게로 돌아오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떠난 적이 없는데 항상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는데 언제 떠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자, 볼까요? 어떤 심판이 왔는가? 시작.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신다. 자, 제사장들에게 명한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명한 길을 지키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요, 율법의 공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치우치게 되죠. 사람을 봐주게 되죠. 죄인도 의롭다고 말하고,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들어봐도 죄를 진 게 분명한데 그 편에 들어서 변호사도 검사도 또 어떤 판사도 다 이렇게 편드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떠난 자들의 작태죠.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명한 길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르게 공의롭지 않게 공정과 정의가 무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존경해요, 멸시해요? 분노하죠, 무시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그 사람 보면은 다 교회 안수집사예요, 교회 장로예요, 교회 권사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은 멸시와 천대로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뒷받침해 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잠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밟힙니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하죠? 교회 조롱받고 있죠, 멸시받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 행위를,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어쩌가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가야 돼요. 명하신 게 뭐죠? 먼저 성전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명한 것인데 너무나 살기 힘들다고 자기 삶에만 힘쓴 겁니다. 자기 집에만 가기 바빴지 하나님의 명령은 다 뒷전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너희가 열심히 살아도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그러므로 이제라도 오늘부터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돌에 기초를 쌓기 시작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바로 오늘을 기억하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너희 섰을 때 그때 너희 삶 속에 생명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리라. 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봐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나타나는 것처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가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길이 나의 삶의 최선임을 알고 그 길을 가려는 사모하는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당연한 거죠.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인간 중심이지 신본주의를 안 살아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저는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떠나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도 망한 사람들이에요. 11조 드리고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왜 그런가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거짓 신앙, 참 신앙을 분별하라고 성경을 기록해 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못 깨달았고 예레미야서를 보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왜 그렇게 인본주의로 살아갔냐 하면서 자기들도 인본주의로 살고 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 시대도 똑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렇게 외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내가 그때 살았으면 예수님 말씀 들을 거야 하면서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난 삶, 종교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왜냐?
그것이 옳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어떤 게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게 저주의 길인가를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라.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종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인간적인 열매로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두 비유다. 우연히 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율법주의의 상징이고 인본주의의 상징이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복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하죠. 또 하갈이 자기가 먼저 아기 낳았다고 사라를 핍박하죠. 처음엔 득세하고 아주 성공한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득세하려는 거, 오늘날에도 교회도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세미나나 어떤 무엇인가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공했다고 단골 강사로다 세미나의 강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간절히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그 길로 가려는 자들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2000년 동안 부흥이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호사랑교회도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길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감동돼서 여러분 가족이 복음화가 되고 이 전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본주의를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본주의를 척결하자. 여러분, 인본주의를 척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끝내 계속적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외식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 안에 하나님의 길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적인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참으로 그 길이 최선의 길이요, 그 길만이 나의 길이요, 어찌하면 그렇게 살까,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고 주님과 감동적인 예배, 감동적인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길에서 만나야 그분을 아는 거죠. 만나지 않고 여러분, 저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이론으로 안들 저를 아는 겁니까? 만나서 교제를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만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이 영생입니다. 어떻게 알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읽어보고 시작. 회개는 자기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한다. 여러분, 회개는 내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바꾸는 것, 내 주인된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첫 번째 어떻게 했죠? 첫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기 제 길로 가던 거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삶, 그것이 첫 번째 회개고, 그리고 교만했던 마음, 교만이 뭐죠? 자기가 주인된 게 교만이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게 교만이잖아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뭐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땅을 고쳐서 그 땅이 복되다 일컬음 받으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느라.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이것을 오늘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때 그거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이 죄를 그 회개의 용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균일하심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구하면은 도와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가 주인된 길을 멈추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들으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도 있고 이삭에게 한 이야기도 있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 물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내적 음성으로 여러분이 그 길을 인도할 때 주여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이사 문제라든가 교회 결정이라든가 모든 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남은 생에 무엇 때문에 살고요? 먹고 살기 위해 삽니까? 이 땅에 200년 더 살면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없는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로 가다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요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오히려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 다 고난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 다 힘들게 하지 말고요. 주님이 명하신 그 길로 내가 그 길이 힘들더라도 그게 또 먼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시밭길이라도 그것이 내게 주님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라면 우린 그 길을 가야 돼요. 왜냐? 하루를 살더라도 가장 최선의 길,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죽어도 후회가 없는 행복한 길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